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6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6장은 신약 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차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지옥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의 내용은 지난주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 때 말씀을 증거하려고 다 준비된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은 지옥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묻기를 당신은 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신가요? 각자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듯 대수롭지 않게 다루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는 것을 마치 하나의 교양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결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서는 아마 순진함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연세 드신 성도님 댁에 신방을 하면서 할머니 뭐 하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 하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자 그 할머니 성도님은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늙으니까 이제라도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가려고 믿소.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분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대답을 잘하셨을까요? 아니면 잘못하셨을까요? 저는 그 성도님의 수준에서 100점의 평가를 내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님은 왜 교회에 다녀야 하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마치 생사의 기로에 있어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니 그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초기에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을 때 성도들은 핍박자 앞에서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하면, 즉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었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나라고 하면은 순교의 죽음을 당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의 시급함과 진지함을 우리에게 실감나게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한 두 사람을 예로 들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에 대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듣지만은 지옥에 관한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듣지 않는 게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 지옥에 관한 설교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체를 말씀하시고자 하면서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째로 부자와 나사로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부자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이 밝혀진 가난한 거지, 그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세상에서 모든 축복을 아주 골고루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날마다 차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한마디로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생활은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넓고 좋은 집에서 호화롭게 살아보고자 하는 것은 아마 모든 사람의 간절한 희망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불안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 보니까 그의 몸에는 심한 피부병까지 앓게 되고 그는 부잣집 대문간에서 이제 나오는 음식으로 겨우 목숨만을 연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사로의 상처난 부분들을 개들이 와서 핥기까지 했더라. 성경은 그렇게 나사로의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쌍한 거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옆에서 울어줄 사람도 없고요. 그렇다고 시신을 장사 지낼 사람도 없어서 어느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아무데나 던져 버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부자도 역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부자의 장례식에는 거지 나사로와는 달리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거창한 장례식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모두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 이후에 부자나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내세에 가서는 과연 어떠한 처지에 빠져 있는지를 도저히 생각하지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비유라면 비유의 말씀이라면 나사로라는 실제 이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아시는, 부자도 주님이 아시는 분이고요, 거지 나사로도 주님이 아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그들이 세상에 살았을 때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거지가 나사로가 땅에 사는 동안에는 가난하여 평생 동안 정말 부잣집의 대문간에 흘러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살았지만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간 곳은 이제 낙원, 즉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모든 세상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평안히 쉬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부자가 죽음 이후에 간 것은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요, 너무나 처참한 상황에 빠졌는데, 그래서 부자 간 곳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바로 음부요, 그것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여러분 지옥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연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정말 죄인을 보실 때 마치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듣기에도 정말 진절이 쳐지는 지옥이라는 그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시면 믿지 않는 불신자의 결과가 어떤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단어를 13번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또한 마태복음 18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근데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지옥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며 사망과 음부, 지옥의 권세와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지옥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리고 닫음이 열 자가 없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이라는 말씀을 권위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지옥이라는 말 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 떠드는 소리로, 헛된 소리로, 속된 말로 미친 소리로 일축해버리고요. 또한 목회자가 강단에서 지옥 설교를 하면 아마 대단히 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를 하고 있다, 마치 고리타분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이 천국이 존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듯이 지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지옥이 과연 어떤 곳인가를 실제로 교훈하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지옥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는 지옥의 실상인데요. 첫째로 지옥은 무서운 고통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롭다. anguish in this frame이란 말, 고통스럽다 그 말입니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부자는 내가 이 지옥의 불꽃 가운데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괴롭다는 이 표현이 불꽃 가운데 지금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지옥에 보면,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불꽃이라는 단어입니다. 불꽃.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화상을 입는 것만큼 참기 힘든 고통이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특히 로마 시대에 예수님을 믿다가 잡혀 들어가면 타오르는 불 속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선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끝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불 속에 던짐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은 화형을 당할 때 연기가 밑에서 올라왔어요. 뜨거움을 느끼기 전에 차라리 연기의 질식에서 이제 질식해 버리면 그나마 편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질식을 하지 아니하고 서서히 장작더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를 받아 살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이란 도저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극한의 몸부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화장터에 가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요즘 장례 문화는 대부분 화장을 해서 납골로 안치하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이제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죽은 시신이 관에 덮여서 아궁이로 들어갈 때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 아니겠어요? 비록 감각 없는 죽은 시신이 들어간데도 끔찍해서 가족들은 우는데 하물며 의식이 있는 몸으로 지옥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뜨겁게 달궈진 솥에 소금을 넣으면 어떨까요? 탁탁탁 튀잖아요. 그러므로 지옥은 한마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영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완전히 가두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아마 부자는 일생 동안 한 번도 기도해 보지는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던 그 사람이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부자가 하나님께 하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 기도는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멘. 부자가 지금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했지만은 그 대상은 하나님을 향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이처럼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 여러분, 뜨거운 지옥불의 고통 속에서 한 바가지의 물도 아니네요. 한 숟가락의 물도 아니네요. 오직 한 방울. 지옥에서의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지금 고통 속에 부자가 부르짖는 절규함일까요? 얼마나 심한 갈증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일까요? 이것은 심한 갈증에 허덕이는 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울부짖는 하나의 절규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자의 간구함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까요? No, 안 됩니다. 안 돼. 거절하십니다. 그자 이제는 부자가 두 번째로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간구입니다. 자, 본문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지옥에서 이 부자가 하나님께 두 번째를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아직도 내 형제 5명이 있는데요. 그들은 지난날의 나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만큼은, 내 형제들만큼은 이 고통스러운 것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사로를 좀 보내서 지옥의 사실을 좀 알려주도록 해주세요.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부자는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 형제들을 지금 끔찍이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는 세상에 살 때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결과로 지옥에 와보니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만큼은 그곳에 제발 오지 않기를 바라는 정말 뜨거운 형제를 이 부자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 부자의 간구에 대해서 안 돼, 노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사로가 세상에 있는 5 형제들에게 가지 않더라도 세상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 전하는 전도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비록 하늘에 있는 자가 내려가서 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참 이상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가요? 햇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요. 비를 내리시되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오래오래 기다리시며 천년을 하루같이, 아니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서 본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산천초목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알맞게 골고루 내리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은 기회의 때를 놓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손가락에 묻은 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지훈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완전히 제거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애타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우리가 인간의 말과 인간의 글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게 되면 우리의 육체는 화장을 해서 납골로 안치되든지 아니면 때로는 화장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또 무덤에 매장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사람이 죽어서 화장을 하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함께 화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죽으면 땅에 묻어 매장할 때 우리 영혼까지 땅에 매장되는 것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만큼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천국 아니면 지옥, 영원한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하는 중에 자기 형제들만큼은 제발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 있는 자가 지옥에 가는 길을 가지 않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죄인들 위해서 죽도록 하셨고 다시금 부활하게 하심으로 죄인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애타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가지 말라. 지옥은 무서운 곳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왜 지옥에 갔을까요?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아니요. 부자라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부자는 복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욥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그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옥에 갔다는 말은 없고요. 오히려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믿음의 이제 족장으로 또한 믿음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면을 모델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그 복음을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전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아마 부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번쯤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때마다 전도자의 말을 아주 우습게 멸시하고 아마 무시해 버렸을 것입니다. 거기가 날마다 좋은 옷을 입고 잔치하며 화롭게 거창하게 살았으니 아마 부자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재미있다 보니 하나님 나라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4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멘. 정말 그럴까요? 낙타가, 큰 동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러네요. 정말 그럴까요? 이는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은가를 가히 짐작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이 부자들의 약점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가요, 꿀단지 한번 붙어 있다 보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렇죠? 이 파리가 꿀단지 앞에 한번 앉으면은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세상 쾌락의 맛을 들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들어오지 않아요. 세상 사는 게 더 재밌는데 뭘. 또 설사 든다 할지라도 마음의 감동을 느끼지 않아요. 세상의 쾌락을 들다 보면은. 그러면서 뇌리 속에는 믿음으로 얻는 기쁨보다는 그저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더 우선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도 비상수단을 발동하십니다. 비상수단 발동해요. 어떻게 해요? 때로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때로는 건강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은 막고자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옥은 그만큼 고통의 장소요,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그러한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잠시 한 금년초인가요? 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어떤 엄마가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그러니까 아이가 막 울어요. 왜 우나 봤더니 아이가 어깨에 다쳤는지 이제 의사가 붕대를 푸니까 무서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아이가 막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또 그 아이 엄마는 어떨까요? 같이 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프기는 정작 아이가 아파서 울든지 무서워 울든지 왜 엄마까지 울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식의 손이 아파서 울 때 그 안쓰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우는 믿음의 엄마라면, 예수 믿지 않는 자녀의 장래를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아내라면, 예수님 믿는 남편이라면,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배우자의 불신앙을 여러분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결과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못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메시지냐? 예수님 믿지 않는 배우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무관심하면서 내가 배우자를 사랑한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지만은 그들의 영혼을 무관심한다면 정작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태리의 작가 단테라는 사람은 그의 작품 신곡이라고 하는, 단테의 신곡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신곡의 지옥편에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옥은 슬픔의 도시로, 영원한 고통으로, 버림받은 족속에로 들어가는 문이로다. 이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여 모든 희망을 다 버릴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자가 간 길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한시도 쉬지 않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정 지역에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더 이상 가면 안 돼. 어떤 경고의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 세상 방법대로, 더 이상 불신의 삶으로 살아가면 안 돼. 경고의 표시가 여러분 십자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의 복은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면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얼마나 확실한 보장의 말씀이신가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정죄에 따른 심판도 받지 아니하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에서 너희가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들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신으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관심, 무감각하다면 여러분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불신의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데 무관심한다, 무감각하다,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을 향해 트럼질하는 인간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낸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저와 우리의 마음에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인간들에게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으라고 두 팔 벌리신 주님의 호소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믿는 분들은 참으로 복 있는 분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태상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하는 것은 너무너무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여러분만이 누릴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